storms come and my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땅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하여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기에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기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는 단 지파가 에브라임 산지 라이스의 기업을 얻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함으로 생겼습니다. 원래 단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땅 가운데 서쪽 부분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저항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찾는 중에 가족 중에 용맹스러운 5명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들 5명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미가의 집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 요나단을 만나게 된 것이죠.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타지억양을 가진 레위 청년 요나단을 보고 그가 여기에 온 자초지종을 묻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요나단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미가의 집 사정을 그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 요나단으로부터 평온하고 성공적인 정탐을 위한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단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들은 라기스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이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고 안전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땅이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기스 정탐을 마친 5명은 다시금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듯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매우 좋으니 빨리 가서 그 땅을 얻자,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의 병사들은 소라와 에스타올을 출발해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치고 다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에 정탐했던 5명이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제사장인 청년 레위 사람 요나단을 데리고 갑니다.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죠. 600명의 단 사람들이 미가의 집을 포위하고 미가가 가진 종교적 재산, 소유물들을 모두 압수 내지 몰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레위인 청년 요나단은 그들이 미가의 집에 종교적 소유물들을 빼앗아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그들은 미가의 집 종교적 소유물을 약탈한 것에 대해서 잠잠하라, 내 입에 손을 대라 라고 경고하며 함구령을 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미가의 집 종교적 소유물들을 가져간 것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청년 레위인 요나단에게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것과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미가의 집 제사장과 단 지파의 제사장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제사장 요나단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5명의 정탐꾼들은 청년 레위인 요나단을 돈과 명예로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단 지파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청년 레위인은 거주할 곳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 레위인 청년은 그 집 제사장이 되는 조건으로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려고 미가의 집까지 왔다가 레위인 요나단과 미가가 만든 두 종류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까지 빼앗아서 단지파를 위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청년 레위인 요나단은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로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요나단에 대해서 단지파의 최초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끝에 가서 문제의 요나단 청년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했을까요? 사사기 기자는 모세의 명예에 먹칠을 한 손자 요나단을 통하여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사실을 이 제사장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꾸중과 재앙을 받았습니다. 모세 또한 그런 형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런 모세의 손자가 동일한 범죄를 미가의 집과 단지파를 통해서 범한 것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단 지파가 제안하는 유혹,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그런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서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단 지파에게로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서 이름을 약간 수정해서 므낫세로 읽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레위인 청년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파의 5명이 레위인 청년에게 제안했던 그 유혹,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질문과 유혹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과 유혹일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였던 레위인 청년 요나단은 허영과 물질욕에 사로잡혀서 할아버지 모세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미가가 만들었던 새겨 만든 신상과 또한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이 아닌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그 우상, 두 종류의 우상, 새겨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의 도구들이 아니라 바로 사실 그대로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지도자 모세의 손자로 태어나서 허영과 물질욕을 쫓아 에브라임 산지로 간 레위인 청년 요나단은 비록 미가의 집으로부터는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공급받고 또한 단지파로부터는 그것보다 몇십 배가 넘는 것들을 받았겠지만 결국에는 단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 특별히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 지파의 첫 번째 제사장인 요나단이 미가의 집에서 만든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같은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장본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처음에 분배받은 그 땅을 얻어야 했습니다. 차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들다는 핑계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좁다는 그 이유로 자기들 마음대로 찾아 나서다가 결국 미가의 집에서 만든 우상들을 만나고 또 그것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들, 아니 세상의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레위인 요나단이 가졌던 그 허영과 물질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들은 큰 고난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단이 심어준 그 허영심과 교만과 물질에 대한 욕심은 웬만해서는 끔찍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교훈, 미가 집의 교훈과 또한 레위인 요나단의 교훈을 통하여, 또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파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현대에도 우상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와 또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주일 예배만 현장에서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빠지지 마시고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영적으로 교통함으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우리 자신이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선자 요나단의 삶을 통하여 말씀과 사명을 떠나 허영과 물질적인 욕심을 따르는 삶의 마지막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개를 들은 우상 숭배와 허영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사이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를 저울질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심으로 주어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